또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화면이 나와야 아시지 외우시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뜻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 유앙겔론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좋은 소식, 굿뉴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드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온 민족에게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 61장에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뭡니까? 이게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이 재산이 적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을 가장 큰 가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대개가 다 부유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 부흥이 있기 전에는 이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복음의 부흥을 말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마음못이나 힌두교나 이 샤머니즘의 부흥을 복음의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뜯어보십시오. 가난하고 비문화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비복음적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비기독교권의 나라가 가난합니다. 복음적이었던 나라들은 잘 삽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써서 암송하고 손에 메고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벽에 써서 붙이고 그것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보도를 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6개, 7개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를 공격해도 이게 패한 일이 없어요. 항상 전쟁 끝에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 나라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결국은 승리가 그 나라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다른 사람들이 일으켰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게 전쟁을 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를 한 명을 교환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100명도 줘버려요. 100대 1로 포로를 교환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생명도 하나고 이 사람 생명도 하나인데 포로 교환할 때 거기서 3명 주면 여기서는 막 100명도 석방을 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타 민족보다도 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엄청 높여받고 있는 땅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재교육,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4살, 5살 때부터 이게 과외를 시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교육을 시키려면 보통 22살까지 이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보통 3억에서 3억 5천이 듭니다. 아이 하나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로 결혼을 해서 뭐 6.7명인가 0.67명인가를 낳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번 낳은 자식은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아직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번에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한강, 이름이 한강, 기억하기도 좋은 한강 여자나 한강 씨 그 여자가 소설을 썼는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공산세계나 또 다른 나라들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이 매우 드뭅니다. 이게 1901년부터 1990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총 40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명이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분포별로 이게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 노벨상을 쓸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소련 같은 나라는 거의 미국과 같은 이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키워가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명석한 두뇌를 누가 가지고 있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 국가고 경제 부강 국가고 노벨상 수상 국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라의 환경에 복음이 전파되면 부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40년 정도 됐는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이게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목회자가 되어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난해서 빌어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부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문을 빛내고 나라의 기둥같이 쓰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가 잘 되는 거고 성도들이 형편없이 어려워지면 목사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가난이 첫째는 물질적 가난, 이 물질적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새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더 큰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질적 가난만 있냐? 환경적 가난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 사막과 광야가 대부분인 나라가 있습니다. 춥기만 한 나라도 있습니다. 덥기만 한 나라도 있습니다. 부모도 가난했고 자신도 가난하고 자녀들도 가난하고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환경적 가난입니다. 정서적 가난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 미움, 분노,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불안정한 가난이에요. 정신적 가난도 있습니다. 정서적 가난이 점점 가중되면 정신적 피폐가 오고 결국 정신적 질병까지 시달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정서적 가난이 점점 깊어집니다. 정신적 가난도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 가난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친구해 줄 사람이 없고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는 하늘 아래 혼자인 사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슬프고 팍팍합니다. 이게 관계적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우상, 산당, 귀신, 제사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일에 빠진 사람들이 천태만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무당이 강신무예요. 신이 들려서 무당된 사람, 강신무. 이 강신무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게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문을 써놨더라고요. 국민일보에.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이게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의 40%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40%. 10명 중에 4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오더라는, 그 중에 권사는 수두룩하고 그 중에 심지어 목사 사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무당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사람이 무당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은요, 이게 그 귀신의 역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앞날을 어느 정도 맞춰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여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 들리면 점을 쳐요. 미래를 약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가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뭐 불을 조심하고 물을 조심해야 되고, 운수대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수대통할지는 모르니까 늘 치성을 드리고 뭐라고 그래요? 복채를 더 많이 내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희미하게 알려줍니다. 희미하게. 그게 낚싯밥 같은 거죠. 밑밥 같은 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금남 감리교에 심어하시는 김홍도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김 목사님의 부친께서 공무원으로 평안남도 양덕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의 형제가 셋인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분들이 감리교의 유명한 큰 교회를 심어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선도 이 큰아들이 7살 때에 그 산골 동네인데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이게 제사를 지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면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소를 사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돈을 거두러 다녀,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돈을 보탤 수 없으니 우리 집에는 돈 내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보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를 하라고 하여 돈만 내라고 하는데 왜 그 돈을 안 내요? 내가 낸 돈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니 나는 절대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귀여운 아들이 이 김선도 목사가 7살 때 아들이 앓기를 시작을 해요. 열이 40도가 넘도록 펄펄 끓고 이게 눈을 뒤집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산신령이 노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제라도 경을 읽고 구슬하고 제사 지내는데 그 돈을 내라. 그러면 이 아이가 살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아이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 이게 이러다가 내 아들 죽겠구나.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펄펄 끓고 하니까 헛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엄마 박옥순이 데려다 경 있고 구대줘. 그러면 나 살 것 같아. 이 아이가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뭐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무당 데려다가 구대 주고 경 있고 나 좀 살려주라고 이 7살 먹은 놈이 막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김선도 목사님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팔을 것인지 이 아이를 잃을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밤새 내내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하는 말입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도 하나님이 보내줬으니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걱정 말고 어머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배반을 못하겠다. 그러니 구태달라고 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기도했더니 밤새 내내 철야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열이 내리고 얼굴빛이 제대로 돌아오고 깨끗해져서 아침밥을 같이 아버지하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거 산신령이 노예서 저 아들 데려갈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헛소리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저 믿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담배, 마약, 이단의 영, 거짓의 영, 이데올로기, 남의 집에 없는 이상한 고집, 풍습, 습관이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집안이 너무 많습니다.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집, 개인,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마음의 가난도 있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마음, 막힌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불만이 가득한 마음. 세상에는 돈은 있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요해서 없는 중에 나누고 부족하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비록 물질이 부자였으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해서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난이든 가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는 입맛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입맛까지 좋으면 성인병 걸려서 죽고 가난한 사람이 입맛까지 없으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 가난을 채워주러 오셨다고 했으니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물질적 가난, 정서적 가난, 정신적 가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포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억압과 감시와 멸시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당당하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만왕의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무언가 붙잡히고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혔어. 어떤 사람은 향락에, 어떤 사람은 미움, 체면, 자존심, 의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이게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으면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실패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과거의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한낮 떼약볕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던 인생의 실패자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눈을 가릴 때 믿음으로 심령을 씻어 소망의 눈을 다시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해의의 마음의 눈을 가리울 때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서 확신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죄가 영혼을 어둡게 할 때 십자가 굳게 붙잡아서 밝은 영혼으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의 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부욕해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넉넉한 삶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삶의 속박에서 주님이 우리를 노임받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식과 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는 여전한 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환경적 가난, 정서적 가난, 관계적 가난,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릴 은혜의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가 인류 위에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과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서 참 구원의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 깊고 높은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